자,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며느리 사이를 잘 맞아야 하고, 교회는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 좋은 교역자가 들어오고 세워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부하 직원, 동료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동료, 부하, 상사라고 해도 함께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다가 보면, 일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가 불완전하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하와 상사 사이, 또 나와 그 동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제3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전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좋은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만남의 축복과 더불어서 관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애굽의 보디발은 정말 충직한 직원, 신실한 종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증오와 시기심으로 몇 살에 애굽에 팔려가지요? 17살에 팔려갑니다. 몇 세에 총리가 됩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죠. 그러면 종살이 기간이 13년인데 41장 1절에 보면 대략 2년 정도 감옥에 있었으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신실하고 정직한 종으로 주인을 섬겼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종으로 일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도 담임을 맡은 후 10년 전으로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또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 금전관계, 설교, 신방, 또 교회 행사, 여러 영역들 중에 문제없이 지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문제가 생기지만 서로가 잘 맞추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일로 인해서 관계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공간이었던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 교회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도 5년, 10년, 20년 지나면 위기가 찾아오고 이 직장을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은 이에 대하여 전곡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대략 10년을 일했을 때 주인하고 요셉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립니다. 주인의 아내 급탈 사건입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이 39장의 말씀을 한 두세 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인 보디발과 요셉의 대응 방식은 큰 대조를 이루면서
성도인 우리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어떤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디발의 대응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 보디발은 1절에 보면은 어떤 자입니까? 자, 친위대장입니다. 누구 친위대장요? 왕의 신하인데 친위대장으로서 애굽 사람 보디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그 이상의 자리입니다. 보디발 하면 히브리어로는 포티파르 하는 뜻인데 태양신 레가 준자 하는 의미로 이방신, 태양신을 섬기는 출세한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집에 요셉이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사람 잘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이 종 요셉이 들어온 이후로, 자, 5절,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복이 임하였는데, 자,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자, 어디에 미칩니까? 집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너무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집에, 직장에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이런 종이 들어오고 세워진다면 교회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자질과 소양과 인격을 갖춘 인물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종을 알아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에 요셉 같은 종들이 세워지고 이런 필요한 종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좋았던 관계가 막상 사건이 터지니까 충직한 종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가 완전 싸늘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앞뒤 상황도 살피지 않고 19절에 보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이죠?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냥 노한 것도 아니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는요, 20절에는요,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깊은 신뢰 관계가 단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 보디발은 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보디발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친위대장이라는 무게감과 자리와 권력을 생각했을 때 아내가 종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소문만으로도 애국 궁정을 발칵 뒤집어 놓을 뉴스거리가 됩니다. 간혹 정치권에서 보면 다른 당이 못해서 끌어내려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처럼 이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가문의 몰락과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의 정직성과
충직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치에 올라설 정도의 사람이면 사람 보는 눈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고 금방 머리가 잘 돌아갈 거예요. 요셉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를 상대로 이런 일을 행할 자가 아니다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범죄가 만약 사실이었다면 종을 물건 취급하던 시대에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옥 보내야 되겠어요? 바로 사형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감옥으로 보내어서 부끄러운 소문을 덮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처사로 보입니다. 추문도 듣고 요셉도 살고 자신의 권력과 자리와 부도 지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센서처럼 보입니다. 지혜롭다고까지 인정해 주고 싶은 처신입니다. 니도 살고 나도 살고 네가 조금 피해보고 살려주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죄가 없는 요셉은 어떻게 되는가요? 모든 것을 혼자 뒤집어 씌고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의 종들 사이에서 온갖 말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들어온 이후에 시기하는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종인데 주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모든 것을 위임을 받은 요셉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와 종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옹호할 자들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신실한 종에서 하루아침에 강간미수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정의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과 아내는 수치를 피하고 모든 것을 지켰지만 의롭고 무고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처리 방식은 철저한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지의 인간 처세술을 잘 보여줍니다. 새해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 또는 복잡하고 다른 어려운 문제나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침묵하거나 맞다라고 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세상 방식으로 과거에 대응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서 내 자리 때문에, 현실 때문에, 이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이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적이 없었습니까?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요셉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혹 앞에서 대응하는 요셉의 모습, 악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요셉이 몇 살에 끌려갔다고요? 17살. 자, 몇 년을 일을 했다고요? 그럼 몇 살입니까? 자, 27살 전으로 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젊고 얼굴은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뽀송뽀송하고 자, 거기에다가 자, 6절 끝에 보세요. 요셉은 외모가 어떠했습니까?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출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잘합니까? 일까지 잘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발생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부딪히면 그냥 기스 정도 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큰 사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에 7절에 주인의 아내가 눈짓으로 동침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자,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거절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도덕과 양심만 가지고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이보다 차원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이 말 속에 요셉의 가지고 있는 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러한 시험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은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도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유혹과 시험과 문제의 현장에서 성령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천국 시민된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의식하면서 문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이 어떤 일인 줄로 인식을 한 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데 큰 악입니다. 왜 이 악이 큰 악이 되는가 하면 요셉은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입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가정총무로 삼고 종들 중에 특별히 여겨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또 보세요.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종들 중에 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 영안이에요. 그 영안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셨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온전히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하늘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 같으나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내가 어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큰 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누구한테 범하는 죄라고 인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걸리지만 않으면, 발각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각되면 뭐랍니까? 니만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니가 입을 떠벌려 가지고 그래.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그 말한 그 사람을 죽사발을 내려고 하는 정말 타락한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전의식이다 그러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내통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스캔들을 일으켜 발각이 되면 사형감입니다. 거절하면 주인의 아내가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시나리오 중에 세 번째 이 누명을 씌워 요셉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요셉은 그 시험을 거절함으로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요셉은 또 이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한 거죠. 어떤 선택을 해도 요셉은 빠져나올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디발하고 다른 거예요. 현실, 이익, 자신만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의 자기 정체성, 얼마나 제가 큰 악인지 아는 분별력, 여기에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이 요셉이 주인 보디발과 다른 선택을 하게 하였습니다. 신본주의요, 이타주의, 하늘의 지혜, 건강한 자기 전체성이 요셉의 자기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시험은 문제는 유혹은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가난한 자라고 부자라고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주인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70대라고 20대라고 30대라고 50대라고 60대라고 70대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지만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안 듭니까? 시험에 들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이중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것을, 악에 빠질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악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단의 종이 되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만약 지금 악에 빠져 있다면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디발과 요셉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보디발과 아내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괜찮은 종 하나 누명 씌워 감옥에 보내버림으로 자기의 자리와 가문과 소유를 모두 지켰습니다. 무전유죄가 되어 살아오던 그대로 잘 살아갑니다. 반면에 강한 자기 정체성과 주인을 배신하지 아니한 의리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으로 법과 양심을 지킨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간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어두운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모를 리 없었던 요셉은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우리라면 이런 요셉의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결단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서 다시 건져만 주신다면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사자한테 물려서 찢겨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다수는 신앙 지키고 살다가 사자굴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전부 다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 맹수들의 먹잇거리로 던져져서 팔과 다리가 찢겨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비참하게 인생이 종결되었습니다. 검도하는 거 좋아하죠? 보는 거 좋아하죠? 그죠?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피 흘리는 거, 남들한테 맞는 거, 그런 거 보고 즐기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더 심한 거예요. 사자들이 사람 얼굴 비어 먹는 거, 귀 잘라 먹는 거, 팔 잘라 먹는 거, 그거 보면서 와 하고 그렇게 한호성을 치르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그런 조롱거리, 구경거리로 되고 사자굴에서 경기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소급하여 올라가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서 채색옷 대신 종의 옷을 입고 제수복을 차례로 입었던 것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이었음을 압니다. 채색 옷은 벗겨도,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신 거예요. 채색 옷은 빼앗겨도 하나님의 임재는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지만 또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옷을 주인의 아내가 가져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채색옷이 없어도 자유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았지만 고난의 현장인 감옥, 다니엘의 사자굴에 함께 계셔서 감옥이 사자굴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면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뚜렷하고 분명한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26년 고난과 문제의 현장에서 믿음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감옥 간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삶은 메시아가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이 채색옷을 벗겨 종으로 전락하고 감옥으로 내려간 모습은 하늘에 화려하고 영원히 빛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예표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에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두 죄인 사이에 있는 요셉은 어떤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들죠? 어떤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십자가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보다 1300년 전에 먼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나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41장 56절, 5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찾아서 읽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열방이 다 굶어 죽을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지혜를 통하여서 열방이 먹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셔서 스스로가 생명의 떡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요셉은 미리 예표해 주셨습니다. 현실을 선택한 보디발과 아내는 당장은 모든 것을 지켰지만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도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 문제 상황을 만날 때 현실적인 선택은 잠시의 낙을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복락은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선택은 잠시 불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길 수 없고 하늘의 기쁨과 에덴 동산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자, 26년 어떤 사건,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할 때 참 기쁨과
참 복을 누리는 요셉 같은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